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아주 탄탄한 서신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마침이 되어지고 예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구약의 모형들, 구약의 그림자들, 구약의 예표들이, 구약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지금 소아시아 근방에 흩어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적은 수의 영적 나그네와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보통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오늘날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확인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동안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한 것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확실하게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절과 5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산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인데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가, 너희들은 거기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러한 신령한 집, 곧 성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부름을 받았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곧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와 무슨 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써 너희들이 귀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대기업의 사원이냐 아니냐,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굉장한 사회 정치적인 조직의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삼성 못 들어가서 난리고, 현대 못 들어가서 난리고, LG 못 들어가서 난리고, 큰 탄탄한 철밥통 같은 우리나라의 무슨 기업이나 국영 기업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야만 내 존재가 확실하고 내 정체성이 확실하고 내 인생이 확실하게 쓰고 명예가 쓸 텐데,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도 난리야. 우리 아들과 딸이 거기서 과장 노릇하고 있어. 이러면은 무슨 된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1세기예요, 1세기. 로마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딱 말하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너희들? 응? 로마 황제의 무슨 친척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일 도와주는 그런 사람 돼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장받고 그들이 주는 떡 무슨 그 떡이나 좀 얻어먹고 이게 최고가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최고고, 예수 믿어가지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확정짓는 것이 분명한 최고야. 이건 단순히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세에서부터 이루려고 해 오셨던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신령한 집으로 짓고 그 신령한 집에서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이제는 드려야만 되는 너희들이 될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그토록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룩한 제사가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의 구약적 배경이 뭔지 아느냐? 그것의 구속 역사의 큰 비밀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6절서부터 8절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구절인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18장 14절, 시편 118편 2절 말씀, 이 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집, 곧 성전 건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 사건인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갖는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지위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그것이 예언되어져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에게 계속 얘기해 오셨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 비밀, 구속 역사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완전히 그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28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는데,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개역수종파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전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한 말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는 그 말을 조금 변화시켜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바꿨어요. 여기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 속에는 이중부정이 있어요. 헬라어의 이중부정이라는 이 말은 우메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말인데, 우리말에는 그 말이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아주 강한 부정을 하는 뜻입니다. 이중부정. 그죠? 결코 아니하리라 라는 강한 부정이 있어요. 곧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의 의미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강한 뜻이 여기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니다. 환난의 때에 망하지 않고 최후 심판의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하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힘없는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으로도 별로, 경제적으로도 별로, 그저한 그런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고 또 뭐 대단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너희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이라고 말하는 그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서 시온에 둔 분, 그분을 믿고 그분 위에,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이제 딱 하나가 되어진 그 산돌은 이 모퉁이 돌과 연합된 돌이 산돌이에요. 산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중요한 기초요, 중심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식구들은 경주에서 힐링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이는 못 가고 우리 내와 신실이 셋이 이제 경주 우리 이옥복 씨를 위한 힐링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고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유심히 본 것 중에 뭐 있냐면은 흑룡사의 그 터가 이렇게 컸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룡사 다 없어졌어요. 다 나무로 지은 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흑룡사 터가 남았는데, 흑룡사에 세워져 밑에 기둥으로 밑에 세운 돌들, 이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없어진 건 그대로 또 메꿔놓고 해요. 그래서 한 이만한 돌이에요. 이만한 돌이 그냥 그 바닥에, 그 넓은 바닥에
쫙 깔려있더라고. 돌이. 위에 있는 건물은 다 없어졌죠. 그러나 그 중요한 기둥을 떠받치고 있었던 돌들은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흑룡사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느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나 이 돌들의 모습을 보고 이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이아그램 같은 걸로 해서 철철철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 흑룡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않았겠나 다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과 벽을 이어서 그 밑에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과 건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벽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식으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해가지고서 건물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의 하나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과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돌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이라 했어요. 시온에 두신. 시온이란 뜻이 뭡니까? 시온. 구약 성경의 시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예루살렘의 그 언덕 이름을 그 시온이라고 해요. 언덕 이름 시온. 근데 그것은 단순한 그 언덕 이름이 시온이지만 그 시온에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이란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온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이렇게 그의 명령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 이것이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야말로 그 우리말로 말하면은 왕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어명이 나가고 또 그 결과가 수납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시온이란 뜻이야. 네. 그 시온에 보배로운 모퉁이돌로서 그리스도를 딱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에 세운 모퉁이돌이 뭐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가지고 내다버린 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건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을 잘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 이 돌 못 쓰겠네. 이건 못 쓰겠어. 이거 가지고 무슨 돌을 쓰겠어, 이거 가지고 무슨 모퉁이 돌을 쓰겠어. 이 돌을 못 써. 하고서 다 버린 돌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큰 건물이나 이런 거 질 때 왜 고고학적으로 보면 버린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버린 돌들. 그런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배롭게 시온에 두신 그 돌이신 예수라 이 말이죠. 결국 그 돌이 집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쓸모가 없다고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됩니까? 못 써요, 못 써. 예. 이 모퉁이 돌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버린 돌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이 되어졌다. 이 말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심으로써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갖은 모욕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이다. 너희가 이 예수를 버렸으니 배척했으니 너희도 그에 의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에 인용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걸 벌써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게 했다요.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부딪히는 돌이 뭡니까? 부딪히는 돌. 이 부딪히는 돌은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어가지고 그 돌에 의해서 다 깨지고 그 돌이 공격적으로 돼가지고서 결국은 그 돌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또 걸려 넘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걸리는 어떤 돌이 되게 했다. 올무가 되게 했다. 함정이 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반면에 그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바위, 곧 빠지는 함정, 올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보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이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뜨인 돌. 그래서 뭡니까? 망치로 딱 때리면 돌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걸 뜨인 돌이라고. 뜨인 돌. 마제. 석기도 타제 석기가 있고 마제 석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석기로 말하면 뭡니까? 요거는 타제 석기라고. 딱 때려가지고. 마제라는 건 이게 갈았다 이 말이에요. 가한 거 말고 손칼 같은 건 갈죠. 그 다음에 옛날에 타제는 딱 때리면 그대로 나오는 그 돌. 그런 손에 의해서 인공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람의 손타지 아니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뜨인 돌에 의해 가지고 그 다니엘이 꿈꾼 그 온갖 세상의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방에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 위에 있던 헬라도 무너지고, 그 전에 있었던 메데파스도 무너지고,
또 그 위에 있었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뜨인 돌이 와셔서 그를 공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영광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다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은 당시에 있어서의 바벨론이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고 교만 떨고 있지만, 이 다니엘 아무것도 아니다, 후 하면 끝날 나라야 이 나라 하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나타나는 메데페사도 그렇고, 그 위에 나타나는 헬라도 그렇고, 그 위에 나타나는 로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곧 인간의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뜨인 돌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의해서 다 종말을 구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니엘서에 예언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의 흐름 전체는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실 이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어쩌면은 재정비되고 심판하고 그에 의한 질서가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말했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다고 그를 모욕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에게 수욕을 주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았지만은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걸림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걸림돌. 결국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바울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구원을 얻는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세상의 새로운 기초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만이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결국 그들만이 산돌이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치 않고 넘어진다. 그 근본 이유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서 그들이 그것에 넘어지는 근본 이유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 순종치 아니한다는 의미나 믿지 않는다는 의미나 같은 말입니다. 합리적인 설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 해오셨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갖 이적들과 온갖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온갖 기사들로서 계속 설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이스라엘의 본성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아들로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결국 무시하고 그를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 이는 정하신 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멸망을 예정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시온에 모퉁이 돌 대신 진정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딱 모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성전을 구축하시고 그 새롭게 성전된 구축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다른 모든 산돌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편만하게 펴도록 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쫙 방사선 쪽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큰 역사, 이 큰 역사에서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선택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의 모든 그 요소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에는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입니다. 버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로 정하신 자들은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지 못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에 있어서 선택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둔 것에 반해서 유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라 하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날에 세우신 신령한 성전을 구축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불러 모아진 주의 신령한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신령한 덕, 이것을 하나님께서 펴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2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 거기에 뭐냐면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로 되어진 그런 자들이지만은 9절을 첫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선택되어진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새롭게 구축되어진 그 새로운 집 시온에서, 영적인 시온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방사선 쪽으로 피어나가도록 허세하셨다. 여기에 너희들이 부름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그 핵심에 서 있구나. 우리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별 볼 일 없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네. 이야, 우리는 황제를 모르고 그 집안에 속하지도 않고 이 대단한 무슨 저기에 속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세상적인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세력에 내가 저기가 아니더라도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다 같으면은 와, 이거 놀라운 거구만. 정말 나는 여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나의 가치를 여기서 확인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그리스도와 붙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믿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 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시온에 두신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와 하나 되어져서 신령한 집에 참여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역사 더욱더 활기차게 더욱더 긍정적이며 발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